네, 주안의 만나 9월 24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요. 십계명이라고 한 제목을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보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고 우리들 또한 이 계명의 완전성을 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은혜, 즉 이제 그릇된 은혜의 개념이죠. 회개와 용서의 개념에 대한 그릇된 남용 등의 원인으로 십계명을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두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 부분은 받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십계명이 주어질 때 특징이 있다면 이 말씀은 모세를 중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대상들은 공동체의 무리들 다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기된 각 개인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이미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1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십계명은 이것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며 이 십계명을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섬길 것, 둘째는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지 말 것,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음에 대해 혼례의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만 바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비하하면서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속이 좁다느니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진짜 사랑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진짜 사랑은 배우자의 외도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보세요. 바로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바로 용납하였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맹세를 한다든지 서약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엄을 낮출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언급될 때마다 주의를 기울여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우리에게서 물으십니다. 자, 네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노동의 쉼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의 중요성, 즉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구원의 날과 그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이죠. 창조로 시작한
이제 안식은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심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속으로 안식일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5번째에서 10번째는 이웃에 대한 말씀입니다. 효도와 살인 금지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말 금지, 그리고 탐욕의 금지는 모두 이웃 사랑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금지의 항목들이 있지만 이것은 이제 부모를 포함하여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이익 여부에 따라서 삶의 방법들을 택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욕심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면 괜찮은 것입니다. 주변의 광고 같은 것들을 보십시오. 모든 광고의 중심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죄들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거룩을 계속 요구하시면서 연단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계명의 요구와 연단과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생자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온전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십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겨서 이 말씀들을 정말 소중히 여겨서 이 세대를 거슬러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